오늘 말씀의 제목은 틀리지 않고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진 하나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건물 안에 내부 사진인데 얼른 보면 어떤 건물인지 아시겠죠? 1920년대에 세워진 이 전남에 있는 어느 교회당의 내부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합성 사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합성 사진이 아니라 강대상 뒤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이 건물은 기역자입니다. 기역자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는요, 한쪽은 남자석, 한쪽은 여자석. 이게 남자, 여자가 이제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왔는지 서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 건물을 지었느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유교 전통이 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 남녀가 7살이 되면 동석을 하지 않는다. 같이 섞어서 앉지 않는다라는 이 유교 전통이 있습니다. 옛날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옛날 교회에는 이렇게 남자 자리, 그죠? 사실은 글쎄 한 30년, 40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남자석, 여자석은 이제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당 들어가는 문도 남자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여자들이 들어가는 문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중간에 휘장을 쳐서 남자 쪽이 여자 쪽을 못 보도록, 서로 간에 못 보도록 이렇게 구분을 지은 그런 교회당도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에 이런 식으로 교회당을 지은 것은 어떤 그 나라의 전통, 이런 것들을 사실은 수용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전통을 싹 무시하고 교회당을 짓고 예수를 믿으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상해, 예수 믿는 사람은 이상해, 이런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전통을 어느 정도 이제 수용을 하여 교회를 짓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겉모습은요, 거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밥을 먹고 직장 생활하고 차 타고 다니고, 예수 믿는 어떤 우리의 보통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겉으로 보면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역사와 전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화 속에, 대한민국의 어떤 전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겉모습이 뭔가 특이하고 이상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속으로 들어가면, 내부로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제 내부로 들어가고 사람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릅니다. 자, 근데 이 다른 것이요, 틀리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기독교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할 때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틀렸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릅니다. 그리고 새롭습니다. 바르고 새로운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사상가, 기독교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이스맨이 아니라 뉴맨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새로운 삶,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삶입니다. 다른데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른 것이고, 그리고 대안적인 삶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 차이를 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틀리지 않고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자, 그리스도인은 삶의 기반이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 삶의 바탕, 우리의 삶의 동력,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강권한다. 이 강권한다는 것은 민다는 의미, 그리고 힘이 된다는 의미, 붙든다는 의미,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강권하다는 것은 원뜻은 둘러싸서 밀어낸다. 이게 둘러싸서 밀어내는 것이 강권하다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이렇게 덮습니다. 그를 덮어서 그를 밀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력이 된다는 거죠. 삶의 동력, 삶의 힘, 이런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된다는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삶을 보면 그분의 삶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되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그렇게 찍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가담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의 삶입니다. 평탄하지 않고 쉽지 않고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끝까지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나를 둘러싸서, 나를 밀어서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14절 계속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죽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정치적으로 희생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을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는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믿음은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우리와 연합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이 형벌, 즉 우리의 죄에 대한 징벌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지금 오늘 바울은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 표현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안으시고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예수님의 추종자로 삼아서 예수님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정치적인 야망을 품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고쳐주고 돈을 받아서 예수님이 거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병자를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9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나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나도라는 표현을 이야기해서는 그 앞에 표현을 봐야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순수한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대가 없이 사랑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망각할 때,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요 자주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섭섭증에 잘 걸립니다. 누구에게 섭섭할까요? 하나님께 섭섭한 증, 이런 섭섭증이 잘 걸립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사님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아시지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립니까? 우리 가정이 얼마나 봉사 잘합니까? 목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정에 이런 큰 어려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속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집사님께 말합니다. 집사님, 하나님께 섭섭하시군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시는군요. 그러자 그렇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집사님과 그럼 우리 자 성경 봅시다 하고 출애굽기 20장을 같이 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옵니다. 목사님이 집사님께 묻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 적이 없습니까? 돈이나 직장이나 자식이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둔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네,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집사님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셨습니까? 네, 지켰습니다. 집사님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하는데 네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 목소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집사님은 마음으로 남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집사님은 마음으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둔 적이 없습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집사님은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없습니까? 대답 못합니다. 집사님은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이 집사님은 이 십계명이라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한량없는데 그 한량없는 죄에 비해서 고난이 적어서 감사합니다. 작은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받지 않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집사님, 그래도 섭섭하십니까? 집사님이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어떤 삶 속에 이 섭섭증이 걸려올 때는요, 마음에 병든 것입니다. 무슨 병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온지 아십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복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밀려나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왜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잘하니까 복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이 생각이 그 중심의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병이 든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십계명이라는 말씀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겸손하게 서서 우리 자신을 본다면 누구도 섭섭증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자주 섭섭증에 걸립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망각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망각하고 그 자리에 나는 잘했는데,
이만하면 얼마나 잘했나, 이만큼 잘한 사람은 어디 있나 봐라, 이런 생각이 들어와 있으니까 섭섭증이 계속해서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변화가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이 관점이 우리의 가슴을 차지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관, 세계관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관, 세상의 출세관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와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전에는 그런 아주 가치를 두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슴이 데워진 다음에는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요,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게 데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것, 그 장악하는 이게 뭐냐 하면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여러분, 자기 사랑은요, 본능입니다. 본능.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닮을까요? 닮아서 사랑을 할까요? 자, 사랑하면 닮을까요? 닮아서 사랑할까요? 아마도 여러분 그 텔레비전이나 들었으면 대부분 사랑하면 닮는다, 이 이야기를 아마도 머릿속에 꽉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랍니다. 사랑해서 닮는 게 아니고요, 닮아서 사랑한답니다. 닮아서. 그 2009년에 EBS 이 다큐프라임이라는 방송에서 대학생들 9명을 두고 실험을 했답니다. 이제 남학생, 여학생 해서 9명을 두고 그들에게 사진 5장을 각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학생들에게는 이제 여학생들 사진이죠. 여학생들에게는 남학생들, 남자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장 호감 가는 사람, 가장 매력적인 사람, 가장 이상형을 찍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5장의 사진 중에 한 장은 자신의 모습을 컴퓨터로 약간 수정을 하고 성을 바꾼 것입니다. 즉, 남자 같으면 그 남자 얼굴에다가 머리를 길게 해서 여성형으로 바꾸어서 보여줬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찍었을까요? 전부 자기 얼굴 다 찍었답니다. 거의.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기하고 닮은 사람이 매력적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책에 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거의 결과가 똑같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불문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닮은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매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닮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심리학자들 설명하기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닮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사랑하면 닮는 게 아니고요, 자기하고 닮아서 사랑한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자기 사랑이 본능이죠. 본능. 여러분, 우리 날마다 거울 봅니다. 여러분, 거울 안 보시는 분 계십니까? 날마다 거울 보고 이것도 바르고 뭐 이것도 바르고 뭐 비닐도 하고 뭐 이래 하지 않습니까? 옷도 입고 참 미리 보면서, 여러분 보면서 자기를 욕하는 사람 계십니까? 자, 보면서 아이고 잘생겼어, 아주 이뻐, 이게 정상입니다. 그죠? 날마다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은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에게 끌린다는 것, 그만큼 자기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이 이 본능인데 이게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난 점, 잘못된 점은 안 보이고 좋은 점만 보입니다. 이게 사랑의 특징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애가 이게 과하게 되면요, 자기의 허점, 자기의 잘못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잘한 것들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랑이 이제
과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자랑이 과도하다면 자기 사랑이 과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악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적실 때, 우리의 가슴을 데울 때 자기 사랑을 뛰어넘어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삶이 아닙니다. 바람직한 삶입니다. 그리고 대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틀리지 않고 다른 이유는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왜 다르냐? 두 번째 이유는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이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다시는 이라는 표현 나오죠.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다시는 자기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죽고 나서 끝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나 보면 어떤 사람이 대신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목숨을 잃었을 때 보통 어떤 이야기 합니까? 이제는 그 사람 목까지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 목까지 내가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 사람 목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지금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은 지당하고 마땅하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우리가 이제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고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삶은 주의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옳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다 선교사가 되고 다 목사가 되고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출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것에 잘 되올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나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주님이 주인이시냐, 이것은 삶을 굉장히 바꾸어 버립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직장을 결정할 때, 배우자를 결정할 때, 살 나라를 결정할 때, 아니면 자녀를 양육할 때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 예수를 믿은 후, 아니 세상 방식 그리고 그리스도의 방식은 같지가 않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세상 방식은 얼마나 돈을 많이 받느냐, 얼마나 연봉을 많이 받느냐, 얼마나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 이걸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혹시 이 회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다니려고 하는 이 회사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더 힘을 주느냐,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 세상 방식은 늘 한 가지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좋은 대학 들어간다, 그러면 좋은 직장 들어간다, 좋은 배우자 만난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출세할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이 하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나중에 하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천국 간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공부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학원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려라. 그리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너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세상과 똑같이 맨날 공부, 맨날 성적, 어느 학교 못 들어가면 부모가 기가 죽어갖고요, 막 창피해갖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세요?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신문에 신문 구독자가, 이건 일반 신문입니다. 기독교 신문이 아니고요, 일반 신문의 구독자가 이제 글을 실었는데 신문에 실렸습니다. 어느 날 이제 친구가 이분 친구가 집에 왔답니다. 딸이 자기 딸을 보고 용돈을 주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더랍니다. 그러자 이분이 친구에게, 야, 네가 뭔데 내 딸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놀라갖고, 참 이상한 친구네, 이게 뭐 잘못되었나, 공부 열심히 하라, 이게 뭐가 잘못이냐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글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딸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 그 사람이요, 정말 공부를 잘했답니다. 그리고 명문대학을 나왔답니다. 그리고 직장에 잘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IMF 때에 그만 실직을 하고 그때부터 삶이 비실비실해졌답니다. 이제 신문에 글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을 뻔히 보면서도 남의 딸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어떻게 이런 모순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정말 공부 잘하고 명문대학 나오고 남들이 바라는 거 다 그렇게 했으면 지금 비슷비슷한데, 아니 남의 딸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자기도 지금 맛보고 있는 쓰라림을 맛보고 있는데 그럼 내 딸도 그렇게 살아란 말이냐, 이분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는 공부 잘하고 명문대학 나오고 하면 미래가 보장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직장 들어가면 정년 보장되는 시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다가는 오히려 낭패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해줄 말이라곤 공부 열심히 해라 밖에 없으니 참 딱한 일이다.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해줄 말이라곤 공부 열심히 해라 밖에
할 말이 없으니 참 딱한 노릇이다.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죠. 대안이 없으니 그냥 이 말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말만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야,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들어가라, 좋은 대학 나오면 된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 앞으로는 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너 공부해야 된다, 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 맨날 그 소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음에 가고, 예배 딱 내년에 하고, 졸업하면 하고, 대학 졸업하면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그런 소리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시대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러죠. 로봇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미 도래했습니다. 제가 미래학에 관한 책들을 보니까요,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라질 직업, 약사, 의사, 판검사, 변호사, 교사.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직업 중에 가장 되고 싶은 직업 1위 의사, 2위 판사, 3위 검사, 4위 약사, 5위 변호사, 그 다음 교사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관한 책은요, 이런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맛을 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보면요, 이제는 공감이 갑니다. 한 20년 전에 이런 말 하면요, 공감이 전혀 안 왔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제 쑥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 속에 우리는 이미 맛을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이, 그럴 수도 있겠다. 요즘 의사들도 이 왓슨이라는 그런 이 인공지능이 이 진료할 때요, 이 사람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런 기사들을 보죠. 그리고 프로야구 이제 심판도 인공지능이 이제 곧 한다고 합니다. 심판도 없어지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그런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 부모가 생각할 때는, 야, 너는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는 좋겠다. 그러면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지금 우리에게 온 세상은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완전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의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알 수 없는 세상, 자녀는 더더욱 알 수 없는 세상. 그런데도 여전히 공부 열심히 해라, 여전히 교회 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너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일지 우리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10년, 20년 이제 가봐야 변화를 직접 체험하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변화를 경험한 것만 봐도 이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정말로 중요한 게요,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진짜 대안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미래를 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 주인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주인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똑똑한 부모라도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스도는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 또 손주들 하나님께 붙여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여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부모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 내 아들이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이제 그만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정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일지 모르는 이 끔끔한 앞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 아들, 내 자녀, 내 손주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요즘 그런 이야기만 해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성공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더 잘하려고 애를 쓰고 더 개발하고 더 좋게 만듭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재능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죠. 하나님, 그 재능 지금 묵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그 재능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 재능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우리 아들의 마음, 우리 딸의 마음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도 모르고요, 본인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표현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우리 자녀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지셔야 됩니다. 내 정말 이거 하고 싶다.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면, 악한 것이 아니라면요, 그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하고 해주면 그 잘한 일을 해서 결국은 거기서 세상에서 자기 존재감,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공하느냐. 이제까지 뭐 이런 직업 저런 직업, 앞으로는요 세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옛날 터널 속에 사는 부모가 되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너 무조건 1등 해야 된다. 답답한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 깝깝한 삶이 아닙니다. 이거 확실한 삶입니다. 그리고 대안의 삶입니다. 이게 바람직한 삶이고 이게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내 자녀 되게 없어서, 아니 우리 자신, 하나님 내 삶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되게 없어서. 여러분, 아직 살아갈 날이 아직 많지 않습니까? 주님 앞으로의 삶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삶입니다. 틀린 삶이 아니고요 바람직한 삶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고 대안의 삶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표현해도 그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이 안에 진짜가 있습니다. 이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보화와 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래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힘차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닫으시면 실패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어쨌든 하나님의 손에,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 이 험난한 세상, 코로나뿐만 아니고 코로나 할아버지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런 가운데서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